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경쟁 속에서 살면서 아마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경쟁으로 이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소유한 모든 학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각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기는 줄 알았는데 또 처지고, 또 이기는 줄 알았는데 또 누가 앞서가고, 늘 그런 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대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경쟁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믿음은 언제나 이기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그 선만 넘어서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다 마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 뭐 빨리 오거나 상관없이 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이긴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삶은 성령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을 죄로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를 이기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 이끌리면 이기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들을 다 이기셨는데,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을 통해서 두 마리의 양을 바치는데, 하나는 광야 아사셀 귀신에게 바치는 이래 어린 양이요, 하나는 번제 어린 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이 어린 양을 광야에 나가도록 먹이를 두고 광야에 가면 그 광야 귀신의 이름이 아사셀이라 하는데, 그 광야에서 그 양이 이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죽으면 아사셀에게 바쳐진, 귀신에게 바쳐진 양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번제 어린 양을 드려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오늘 이 광야에 가신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렸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아사셀 어린 양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은 번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 죽음을 깨뜨리는 역사였다면, 오늘 이 광야를
광야에서 아사셀 마귀의 괴계를 깨트린 역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이 6월절의 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가치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번제 어린 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역사를 완벽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은혜요,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 수준에 임하기만 하면 성령이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형통함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놓으신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플까? 그러니까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했는데, 배고프니까 떡으로 유혹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떡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 광야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는데, 광야에 가면 그 돌들이 광야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야를 보여주면서 저 돌들로 다 떡덩이를 만들면 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와, 떡이다 빵이다 먹으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선지자구나 이러면서 막 당신을 추앙하고, 야, 이런 일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니 저들을 떡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라 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마귀의 괴계를 알아채르시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마귀를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의 남자들만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먹고 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영생의 떡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떡이 떨어졌을 때 다 흩어져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마귀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야, 내가 말한 대로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었다 할지라도 저들은 떡이 떨어지면 다 돌아갈 사람들이었던 것을 네가 보느냐?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니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의 삶을 볼지어다.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히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비밀을 사는 사람인 것을 선언해낸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의 선언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 마귀의 역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생수를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 광야에 대한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의 역사요, 이 성전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이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는 인간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마귀를 깃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가 성령님으로 이기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성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이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지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곳이지 성막과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랍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깨달음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을 깨달은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랍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십시오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했으면 천사들이 춤을 추며 그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 역사를 아주 보여준 것은 없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랍비로 격화시키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본체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이 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사람으로 보고 랍비로 격화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말씀인데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말씀이면 딱 뛰는 순간에 천사들이 너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전능하신 힘을 보여주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는 것이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 그 형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회개와 감사의 감격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죄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자체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받거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라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이끌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말씀을 아멘하고 그걸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혹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에덴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더니 하나님의 창조물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저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여리고에 있는 그 푸른 나무촌입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받는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귀신들에게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여건을 변화시켜야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내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내가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내가 혼자서 무엇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날들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귀는 자기의 경배하면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천하 만국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창조 시에부터 함께 동행하셨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부터 이 땅의 모든 심판의 완성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으로 존재할 것을 이제 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에게 나에게 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마귀는 천하 하늘 아래 것을 경배하면 준다 말하지만 그것은 죽음과 동시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만드신 위대한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회복, 천국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나라는 것이에요. 왜? 거기는 악한 것이나 그 다음에 이 땅에 가증한 것이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 잃어버린 에덴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시면서 선언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역사와 습관과 그리고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고 말해내고 있지만 사실 그런다고 다 윤택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가난이 그를 이제 엄습해오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한 평강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되는데, 왜 이기게 되나요? 우리가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귀에게 깨지냐?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면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역전승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귀를 이길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성령께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그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복되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기는 삶은, 예수님은 마귀가 말한 모든 것들을 듣지 아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반항하지 않고 이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은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은, 그건 다 마귀가 한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죽었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가시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순종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 이끌리는 삶은 마귀에게 유혹받는 것을 물리친다는 것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입에는 긍정적인 아멘의 말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순교적 가치를 가지고 지켜내는 삶,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들은 불토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이기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이기어 살다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고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사람이요,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이기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령께 이끌려 여러분 인생이 승리해 놓고 이제 사는 삶,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그 싸움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여 이기는 삶을 사는 2022년을 맞이하고 성령으로 다시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이제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성전 예배를 사수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이 임할 것이고,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예배에 집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쓴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성령께서 이기는 삶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